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예배의 또 단계가 찾아옵니다. 예배는 서원의 성취를 포함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얘기는 모든 약속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잖아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와 약속한 모든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밧닷 아람으로 떠날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내가 네게 약속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밧닷 아람에서 또 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업을 이루는 과정,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어느 순간엔 돌아오라 하셔서 돌아오는 그 길,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호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에서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죠. 근데 야곱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 떠날 때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러셨을까? 9절이 그것을 묘사를 합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다.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밧닷 아람으로 떠나는 시점이 있는 거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럼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도착해야 될 곳도 베델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이 서운한 것이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델에 가 있어야 할 야곱이 베델에 있지 않아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여행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그 여행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야곱을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건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행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과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띠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베델에 머물러야 하는데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신앙의 기준의 문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세겜으로, 베델에서 열방 가운데로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내 욕심에 의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승리자가 되려면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도대체 야곱은 그럼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하는 거죠. 세겜은 그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굴다리 하나 지나면 거기 이렇게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원이 이렇게 별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어서 한 바퀴 돌면 운동될 만한 그런 공원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조깅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먹었어요. 한 바퀴 돌려보니까 거기 송내 전철역이 바로 있더라고요. 송내 전철역에 갔더니 거기에 버스들이 다 와서 서고 거기서 웬만한 데 다 가나 봐요. 그래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 송내역 주변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고 뭐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중심이 송내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는 중동 이 동네가 변들이더라고요. 송내가 그런 동네구나. 그러니까 송내가 번화한 이유, 거기가 이 동네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부평이 있잖아요. 부평 주변도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이 또한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죠. 교통의 요충지라는 곳은 오가가는 것들이 많아서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각종 문물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도 발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약사빠른 야곱이 딱 보니까 세겜에 머무는 것이 여러 가지 산업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양 털을 깎아서 이것을 팔고 사고 하는 거, 양가죽 뭐 여러 가지 목축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거래하는데 세겜보다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상인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면 내 산업이 더 번창할 것이다. 야곱은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편의성이죠. 내가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 번화의 중심지라는 것은 또 반대로 굉장히 세속화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제 부천 터미널을 가봤어요. 제가 이제 부천을 많이 답사를 하고 다니거든요. 여기 뭐가 있나 그러고 이제 가보는데 진짜 거기는 더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천의 소돔과 고모라다. 온갖 클럽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청년들은 그쪽에 가서 밤새도록 이러면서 노는 데가 그쪽이구나. 이제 그걸 제가 아는 거죠.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 문물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것은 세속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화의 교류가 뭐겠어요? 우상숭배.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명령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묻어두고 가라. 그랬더니 온갖 우상들, 여러 우상에 관계된 이런 것들
다 거기다가 신상들을 모아서 땅에 파묻어 놓고 그러고 떠난단 말이죠.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야곱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뭔데?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장자권과 그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자기 기준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내 산업이 번창할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중요함, 중요성, 그것들을 딱 간과해버린 그런 상태.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예요. 디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급격하게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세상 백성과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로? 베델로. 베델은 예배의 자리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세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을 진정 복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나아가 그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어주는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엘 베델, 엘 하나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사실은 엘이 2개 들어가잖아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곧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름을 야곱이 드디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옛 야곱은 사라지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남 등쳐먹는 사람, 술수나 부리는 사람, 남들과 그저 술수 겨루기나 하는 모략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승리자다. 야곱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든지 이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승리의 자리로 바꿔질 거예요. 약속과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끝나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되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작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만 끝나야 될 그 삶,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라는 거죠. 세겜은 중간지대. 중간지대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보호막을 의지하는 지대를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세속화, 혼합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야곱이 불신의 행동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이스라엘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요.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불려져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옛날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갔던 그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 모든 상황을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보호막으로 삼는 중간지대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 나한테 전화한다 그러는데 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킬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전화를 이렇게 해요. 이제 전화를 하면 엄청 반갑게 받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면은 그 친구는 퇴근해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잠들 시간,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 자기는 제일 힘들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주거든요. 오늘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깜빡깜빡 하나님 앞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직분이 높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젊은 집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눠도 굉장히 순수하고 진지하게 다가오는데 장로거든요.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럴 때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장로님들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가를 많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게 내가 나를 감싸는 보호막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욥기를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다가 가죽으로 가죽을 이런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거든요. 2장에.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냐면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수많은 재산들, 종들, 그리고 그 당대 의인이다 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기준으로 있어서 완벽한 어떤 신앙의 어떤 틀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서두에 자꾸 시작이 되면 드라마 많이 보셨죠? 서두에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저게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주인공이. 근데 의롭다, 뭐 부자다, 당대에 굉장히 아주 주변 모든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부자다, 뭐 많은 걸 가졌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이 보호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보호막 다 걷어봐라. 아들들이,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또 충동하잖아요. 건강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 보호막도 걷어가 봐라.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2장에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날 것 그대로의 욥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수많은 보호막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 있으면 내 믿음은 1,0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이 있으면 내 믿음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00만 원을 믿는 신앙인지 100만 원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다 복음하기 사라졌을 때, 날 것 그대로가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겜에 머물렀던 이유, 야곱을 둘러싸는 인간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자꾸 보호하려고 그런다. 이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 여기 모여있는 300명 비대위 분들은 다 야성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성의 의미가 이게 막 거친 막대목은 이런 야성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적극성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그걸 안 여쭤봐서 구분은 사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성이 있다고 치고요. 야성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야성이라는 게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에도 거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그 야성, 그걸 야성, 그 믿음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어떠십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셨을 때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삶이었는가?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가? 어떠십니까? 그때 어느 때도 신앙이 더 좋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절박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셨나요? 아니면 나의 보호막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지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나요? 만약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이에요. 다 그러시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다 그러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믿으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 부동산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요, 구모동 이쪽 지역에 보면 저 산꼭대기에 예배당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다 이렇게 비탈인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얘기, 아이고 저곳에 다니시는 권사님들은 참 힘드시겠다.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려면, 이런 생각 하나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쁜 예배당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거기에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첨탑이 제일 높으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거기서 반짝반짝하고 거기서 새벽마다 체안배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종 치면서 놀거든요. 이렇게 종 땡 하면은 이제 막 사찰 집사님 막 나와서 이놈아 그걸 외쳐! 그러면서 땡 치고 막 도망가고 땡 치고 막 그러고 놀았거든요. 교회 예배당에서. 근데
그때는 참 예배당이 소박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예배당에 대한 추억들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당이 너무 화려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좋아요. 되게 편리하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저기 사진에 있는 예배당보다 지금 예배당이 훨씬 환하고 예쁘고 뭔가 좀 세련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도 옛적 그 초라한 예배당에서의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이 1,000만 원을 믿는 신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요. 저도 보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저의 모습과 제가 가진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 차도 있거든요. 그 조그만 모닝 발도 짧아가지고 꼬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짧은 다리로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예? 옛날엔 걸어 다녔거든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러고 다녔는데 시골 버스 옛날에 하루에 2번 오는 버스. 꼭 우리 그 할머니네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 밤차를 우리 어머니 타고 가셨는지 밤 10시까지 막 있다가 이제 밤 10시에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중령 터널 지나갈 때쯤 돼서 우리 어머님이 브라보콘을 꼭 사주셨거든요. 브라보콘. 그거 먹는 재미로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거죠. 옛날에는 기차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문이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름에는 다 열고 타고 그럼 기차 바람 막 들어오고 고개 이렇게 내밀고 저 전봇대 지나가는 거 맨날 보고 그 재미로 수학여행 갈 때는 앞칸에 있는 남학생들이 뒷칸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휴지 길게 늘어갖고서는 연애 편지 보내고 모르세요? 요즘은 전철 타면 문이 다 잠겨져 있잖아요. 꽉 막혀 있잖아요. 에어컨 나오고. 우리의 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을 다 벗어던지고 날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걸 자꾸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야곱의 1차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는 문제. 혹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 바라보자던 믿음의 눈이 세상의 가치에 지혜에 둘려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이기를 바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울타리로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베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무엇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신앙의 약속,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는, 예배 제단을 쌓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